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리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 한번 당하지 않은 사람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난 한 번도 내가 살면서 난 배신 당해본 적 없어. 그런 분들 계신가요? 실상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배신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인 사람에게 우리가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배은망덕하고 번덕스럽고 위험에선 빠지려 하고 이익엔 열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한 배신은 실상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배신은 아픕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군가 믿었던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면 그 상처가 낫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때로 이런 배신의 상처는 우리의 삶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낫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은 배신은 두터운 인간관계를 붙인 접착제를 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절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붙인, 두터운 인간관계를 붙인 접착제를 떼는 것. 그는 저서 배신에서 전합니다. 배신이 성립하려면 그 관계에 상처가 생겨야 된다. 오직 심각한 신뢰에 심각한 파괴만이 배신에 해당한다. 그만큼 배신은 아프다는 거예요.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의 배신은 두터운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을 9층으로 다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배신자를 가장 지독한 지옥에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배신이 인간에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하면 그 9개 된 지옥의 그림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곳에 배신자들이 수용되어 있다라고 단테는 그렇게 신곡을 썼어요.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처음으로 신문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믿고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순환의 자리를 자원하여 찾아오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 서 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린 타락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진리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상황과 또한 장소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본문 19절에 보면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본 전임 대제사장 그 안나스는 즉각 예수님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유대 산헤드린과 관계된 재판의 첫 질문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즉 안나스는 주님의 사장을 신문하여서 이단적인 구실을 찾아내서 새벽에 있을 바로 산헤드린 법정의 재판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숨은 의도가 명백히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제 주님은 정 알고 싶다면 그 당신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했던 모든 들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 주님께서는 이 질문이 주님의 말씀을 트집 잡기 위한 그 질문이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자 하여 물으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아마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주님은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권력과 위험에 주눅드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말하면 책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질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리라. 주님 이렇게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숨김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지 숨어서 얘기한 적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처럼 모해한 일도 없고 권모술수를 내가 부린 일도 없다. 이렇게 주님은 안나스의 불법 행위를 대답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유대 재판법에는 항상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이 없이 신문하여 얻어낸 죄상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묘하게 질문하면서 그 죄상을 만들려는 그 안나스의 이들을 증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하지 말고 가서 물어봐. 불법을 만들려면 니들이 가서 물어보고 니들이 해. 분명한 것은요, 떳떳하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떳떳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당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 있으니까 감추는 거예요. 뭔가 내막이 있으니까 숨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 왜 숨기고 왜 떳떳하지 못할까요? 성도의 떳떳한 양심은 삶의 위대한 방패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떳떳해야 돼요. 양심이 떳떳해야 됩니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삶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숨기면 발목을 잡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속이는 순간 진실은 전질되기도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 말씀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면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설교 말씀은 이 말씀인데 성경 공부 다른 말씀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실체가 드러날까 봐 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전하고 속으로는 딴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바로 이단의 방법이에요. 어찌되었든 투명하지 않고 속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비천한 갈릴리 지방에서도 또한 이방 사상에 물들었던 바로 가버나움에서도 버림받은 땅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도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차별 없이 일관되게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바뀌신 것이 아니에요. 장소에 따라서 말씀이 한 번도 변질된 적 없습니다. 똑같이 변해주셨어요. 지역과 생활 수준과 지적 수준에 따라서 복음이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복음이 지역에 따라서, 지적 수준에 따라서, 삶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요, 성공만 얘기합니다. 성공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는 것이죠. 주님도 한 번도 그렇게 바꾸신 적이 없어요. 만약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람이 눈치를 본다면 예수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눈치 보신 적 없어요. 다르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애매모호하게 전한 적 없습니다. 아니다, 맞다를 정확하게 전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뜨뜻미지근하게 전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성도는 이 땅의 어떤 곳에도 얽매이는 편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다 할지라도 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 얽매될 줄 믿습니다. 바른 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 얽매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안나스야말로요,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오히려 재판석에서 신문 받아야 될 사람이 어린 사람이에요. 불의의 화신입니다. 죄악 덩어리예요. 안나스는 당시 자신뿐만 아니라 4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도 로마 정부에 막대한 재물을 바쳐서 대제사장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용해서 환전 및 희생 재물을 판매해서 해마다 엄청난 폭리를 취했어요. 그 악명은 유대 역사책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유명한 탈무드에서도 전하기를 화 있을지어다 안나스의 집이여 그의 자식들은 금고지기 대제사장, 그의 사위들은 성전 창고 관리인, 그리고 그의 종들은 몽둥이로 백성을 때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명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안나스가 그와 같은 불법을 책망하신 그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 악한 것을 콕콕 찌르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처형 계획은 모두 이 안나스가 조종했던 것입니다. 결코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치와 능력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그 와중에서도 기가 막힌 것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 말씀하심에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의 답변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집 하속 한 명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답변 태도가 불순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손으로 쳤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폭행이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본문 속의 이 하속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폭력을 행사한 최초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때린 첫 번째 인간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 뵀던 너무나 행운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최초의 폐역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옆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기 원합니까? 전 정말 너무 주님을 보기 원해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저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회개 좋지 않아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을 인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서 아마 그는 회개치 않고 그렇게 멸망했을 것 같아요. 회개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도 이 세상은 권세를 이용해서 진리를 탄압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 법세계에서의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죄가 없고 조금만 죄를 져도 돈이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바로 유죄가 된다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이 같은 악배를 밝히고 항변해야 돼요. 차별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차별하면 안 돼요. 영혼의 귀함을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귀한데 어떻게 차별할까요? 영혼은요 다 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귀하고요. 저 어린이부 예배드리는 그 어린 영혼도 참 귀한 영혼이고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도 귀하고 저 열방에 있는 그 영혼들도 다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영혼들은 귀하지 아니하고 저 열방에 있는 영혼들만 귀하게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귀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귀하게 영혼을 여기는 것도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누구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돌아오기를 바랐고 변화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죄가 미운 거지, 그 죄가 악한 것이지 그 영혼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저거는 주님과 같이 불법에 대해서 우리는 늘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절대로 진리가 아닌 것에 태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명 또한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안 되니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울부짖는 그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신 적 없어요.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안 되는 것 같고 아파가지고 습하고 주님 매달리는 그 모습을 주님 사랑하십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죄악에는 무지하고 타인의 조그만 흠에도 민감한 안나스들이 얼마나 도처에 많은지 몰라요. 안나스들 말입니다. 안나스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하면서 자기에는 너무나 관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분명하게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반드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과 숨김과 속임과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늘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주님 앞에 불의한 점이 없는지 냉정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안나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분명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 하느나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닮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늘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신념은 무너지고 믿음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의 하석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스스로 결박당하시면 왜일까요?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결박을 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결박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됐어요. 그가 다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생 본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내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이런 착각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열매로서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긍정의 힘으로 스스로 환경과 상황을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마음 먹었다고 그게 됩니까? 분명하게 성도는 자신의 긍정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자신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증거하였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요 하나, 주님 나는 안 버립니다. 언제든지 말이에요. 상황과 형편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속삭인 거 아닙니다. 힘있게 말하되라고 했어요. 힘있게, 아주 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준비가 됐대요. 나 준비 다 했습니다. 난 준비됐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내 오게도 갈 거고요. 죽는 데까지도 제가 갑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가 주님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만 들어도 얼마나 자신에 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 고백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그대로 보여줬어요. 바로 칼을 꺼내서 주님을 체포했던 바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주님을 잡으러 온 살기가 등등한 그들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호했습니다. 사실 그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체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체포할 수가 없다라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절대 누구든 체포할 수 없어. 믿었어요. 주님께서는 험한 광풍을 잠자케 하셨고요. 떡 5개와 또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못 고치신 병이 없으셨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신 그들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로마는 분명히 쓸려나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 떡하니 세우실 것이다. 내가 다 봤어. 다 체험했어. 주님의 내 그 권능을 내가 알아. 그 믿음으로 그는 칼을 꺼내 들고 주님을 부활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달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무 힘이 없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결박당하셨어요. 자기가 칼 딱 빼들면 뭐가 주님께서 짜자잔 뭐 한 거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흘러가시는 거 힘없이요. 너무 허망하게 말입니다. 그 믿었던 그 주님이 마치 도수정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 그 사실은요, 미리 구약을 통해서 수차 예언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를 가야 된다. 수차례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참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을 다 겪으시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망과 야망과 욕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런 주님의 예언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보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 베드로가 상상하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차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까먹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에 꽉 차 있어서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결박당해서 끌려가시는 그 모습이 상상이 했던 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념이 깨지고 꿈이 깨지며 계획이 부서지고 희망이 떨어지며 야망을 뺏기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믿어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능력하게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결박당해서 끌려가지, 질질 끌려갈 수 있지. 그래서 그는 무너진 자신의 속내를 전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이 시작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게 된다면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받기 때문에 내 편리에 따라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게 된다면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면 베드로 외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처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만 뒤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는 평소에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 반면에 그 제자는 경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는 베드로를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을 본 여종이 당시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냥 밖에서만 있었으면 몰랐는데 들어가면 말미암아 여종에게 질문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내막으로는 대제사장과 내통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이 제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성경에 누구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 당시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있었고요. 사내들인 공연이었던 바로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본문 속에서 자신을 숨긴 채 대제사장과 내통하였던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그처럼 불의와 은밀하게 내통했던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과 신념은 절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악한 그들과 내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념은 분명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숨어서는 온갖 불의와 내통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내 자식이 맞는데 저 악한 곳에서 그 죄악 가운데 둥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부터 타락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악된 세상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에 동화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 교훈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념으로 가득한 확신과 자신감이었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나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옥에도 갈 것이고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힘들게 그렇게 그는 주님께 전했습니다. 절대로 자기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신념으로 가득한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셋째,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비록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따라왔으나 하지만 주님을 잡아갔던 그들 사이에 있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 그는 3번의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에 가슴 졸이던 그의 입에서는 즉각적으로 튀어납니다. 배신의 말이에요. 난 주님을 모릅니다. 난 그거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 잡아왔던 그가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 것은 자기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쉽사리 주님을 버릴지, 믿음을 내가 쉽사리 놓쳐버릴지 자기 자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만을 꺾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시험당하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의 베드로의 변화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분명한 것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열정을 믿음으로 착각한 베드로를 원수들이 시험한 거예요. 그의 믿음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완강히 부인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되게 평안할 때는
서로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숨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이. 오늘도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할 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어찌 탕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전 베드로가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귀에 회개의 종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심히 통곡했어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은 인간이구나. 내가 그 자만심과 그 교만함 때문에 내 자신을 못 봤구나. 내가 이렇게 천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은 그에게 커다란 영적 전환점이 됐어요. 즉 자기의 자만심을 꺾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는 베드로의 태도는 분명 책망과 비난받아 마땅한 모습이에요. 어찌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제자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숨이 위태하여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말도 있는데 어찌 그가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책망과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곧바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강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말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 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안 믿어. 안 믿어. 나와 함께 하자. 그러나 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난 똑같은 그 자리에 항상 있어.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밉게 굴어서도요, 탁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탁 꿇는 그 사람 주님 사랑하십니다. 또한 저는 그런 사람 복 받는 거 100% 받습니다. 0. 몇 %도 아니에요. 90%도 아닙니다. 전 100% 봤어요.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 주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전 이 말씀 믿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면 그 영혼 됩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뺀질뺀질 돌아다니는 세상으로 흡수된 사람 주님 가장 마음 아파하시며 또 그 영혼 거기서 소멸됩니다. 그 모습 보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요? 가장 아파하시는 그 부분이 가장 아프신 거죠. 잃어버리는 그 영혼 바라볼 때마다.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믿음의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가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지대로, 내 힘으로, 내 정신력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성도들의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우러난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질로만 와서는 정말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회개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사도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완전한 비겁한 자였으나 회개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저런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멀찍이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그렇게도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그렇게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 수제자로서 항상 앞장섰던 그 베드로, 그가 한심하게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분명하게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는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 그
주님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에서 초월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면초가로 격벽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복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별일이 일어나고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믿는 성도일지라도 영적인 밤이 때로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곤경에 빠져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에 밤을 만났을지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조급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도우심이 없는 사람의 옷장을 붙잡고 매달리며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판단, 의지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베드로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만 새기고 인내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구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으로다가 우리가 신념으로 믿음인지 알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지 않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나를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